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비방의 죄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무서운 비방의 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요, 비방과 비판, 그 차이입니다. 비판은 괜찮아요. 근데 비방은 죄예요. 비판은 어떠한 일 또는 프로젝트, 사건,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criticize, 분명하게 잘못한 걸 짚고 넘어가는 거죠. 비방은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비판은 어떠한 일에 대한 거면 비방은 개인 자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일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근거 있는 분석이지만, 비방은 한 개인을, 한 사람을 잡고자, 즉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필요한 거지만 비방은 큰 죄인 것입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분석을 내놓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결국 가선 도와줄 수 있게 그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남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고 판단했건 아니면 아주 작게 알고 판단했던 간에, 심지어 한순간 힐끗 보고 판단했던 간에 여하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서 저 사람은 몹쓸 사람 또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결론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이거는 그 사람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키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남을 비방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율법을 입법하고 재판하는 재판장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는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내가 한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처럼 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게 어디 또 나오죠? 네, 창세기 3장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뱀이 하는 말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저지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한 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입니다. 근데 지금 그 형제에 대해서 입법자이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려고 그래요. 예, 원죄를 짓는 겁니다. 내 기준에 따라 형제를 판단하는 거, 그거는 주제를 넘어서 내가 입법자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형제를 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 정도 사람은 뜯어내려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기준, 즉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되는 거죠. 또한 내가 그에 맞춰 판결을 내렸으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끌어내리는 원죄의 교만한 행동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다른 인격에 대한 비방을 하는 거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재판관과 입법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따라하지 않고 순종은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 너는 저래. 하나님이 하실 거를 내가 한다는 겁니다. 큰 죄입니다. 이와 같이 가는 두 번째 문제가 12절에 나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당연히 심판자가 아닐 뿐더러 심지어 그냥 죄 없는 보통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야말로 재판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보러 죄인이라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재판장 노릇을 해요. 이거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그 소리입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 다른 죄인을 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를 잡으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는 사람은 비방을 받는 사람보다도 비록 그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질이 나쁜 죄인인 겁니다. 즉 비방하는 이는 교만하며 주제 파악 못하며 거기다가 비방당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질이 나쁜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방의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비방의 대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근거 없이 비방을 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방을 합니다. 예. 그죠? 예. 어떤 때는 비방을 갖다가요. 물론 근거가 없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잘못 알거나 또는 소문을 만들거나 잘못한 거죠. 근거 없는 거죠. 근데 더 끔찍한 것은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 줄 알면서 아니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리려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더 가진 게 많거나 더 인격이 다듬어졌거나 그럴 때 질투해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자기보다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시냐? 주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일을 미워하며 이런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주님은 살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이다. 네. 그리고 살인은 사랑하는 거에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행동만 하지만 않았지 이거는 이 마음속에서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방의 죄는 아주 복합적이에요. 큰 죄입니다. 그가 심판받지 않을 정도로 내 자신보다도 더 훌륭한데 내가 그를 심판할 때까지 그를 깎아내리고 폄훼하는 행위를 내 속에서 했다는 거죠. 즉 그에게 거짓 죄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심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거는 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증거, 위증으로 그에게 누명을 씌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죄 없는 이에게 죄를 씌운 거죠. 이거는 크나큰 죄예요. 그래서 이런 비방은 죄 없는 사람에게 거짓 죄를 씌우는 무고죄, 거짓 증거를 대는 위증죄, 그리고 결국 이거를 그를 깎아내리려고 미워해서 하는 살인죄,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원죄, 그것도 죄인인데 다른 죄인 보러 죄인이라고 하면서 시기해서 잡으려고 하는 아주 질 나쁜 죄. 여러분, 이게 다 추가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심판받아도 아주 크게 무시무시하게 심판받을 짓이 바로 이 비방입니다. 비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비유를,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근데 주인이 그를 불러서 그 빚을 다 청산해 줍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는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조금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을 붙잡고 막 목을 잡고 흔들면서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 정도 용서 받았는데 네가 그 사람 용서 못하냐? 너 돈 다시 다 내. 네가 돈 다시 다 낼 때까지 너와 네 가족 감옥에 들어가.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바로 딱 이 비방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막 비방을 해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를 잡으려고. 아주 질이 나쁜 거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무고한 사람을 무고죄죠. 허위 증거로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막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도 비판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이 그거 딱 보시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한테 그러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한 대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다가 추가로 죄의 명목을 더해서 무고죄, 위증죄, 살인죄 전부 다 더해가지고 우리에게 추가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정말 남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판은 괜찮아요. 그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분 비판을 할 때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때, 비판을 해야 될 때, 그러한 장소와 때와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내야 될 때 내가지고 하는 거죠. 비판도요. 그런데 비방은 한 인격에 대해서 막 폄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말하고,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도 얘기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쉽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쉽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못 풀어요.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스트레스 푸는 정도입니다. 이거 말하고 나서 싹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게 통할까요?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잊지 않도록 새겨서 주시길, 비방은 이렇게 큰 죄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받고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습니까? 그걸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들은 사람은 이걸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잊지 못해요. 그에게 행해진 그 데미지는 회복 불가인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그렇게 허위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위증으로 그에게 뒤집어 쓴 누명은요, 암만 설명해도 그럼 그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풀리질 않아요. 근데 사람이 어느 누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한번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 죄가 그 사람 머리에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스트레스 풀었다고 그 소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로써 심판받고, 즉 지옥 가고 우리의 말로써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말을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일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달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을 때 저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도요, 그때 괴로워하지 않아요.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 맞거든요. 예. 그리고 남을 결코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담이라도, 스트레스 풀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항상 남에 대해서 양선의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축복을 주시는 성도님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에게 남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 줄,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닥치는 줄, 그 결과가 닥치는 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다만 용서받은 죄인처럼 다른 죄인에게도 긍휼과 사랑으로서,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며 다른 사람에게도 참으로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이상한 말을 들어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다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